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 대학로 아가페 드림피에 와서 저희가 좀 정기 모임으로 수다를 좀 하려고 하고 있고, 일단 영상에 한번 나오시긴 했지만 오랜만에 나오시니까 목사님께서 소개를 간단히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아가페 드림피에 담임하는 정여인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별내 임마누엘 하우스 교회 조윤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윤수 선생님. 첫 번째 얘기할 거는 성육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기성 선생님이 지난번 했던 이 책의 포인트는 뭐냐면, 현대인들에게 너무 믿기 어려운 얘기를 교회가 자세한 설명이나 설득력 있는 언어 없이 막 이렇게 강요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다 터지는 거 아니냐. 그래도 너무 약간 폭력적으로 들리는 거고. 그 중에 하나는 성육신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책의 표현으로 보아주면 요한복음의 성육신 이야기는 조금 이제 AD 3,400년 후에 여러 니케아 칼케돈 공회를 통해서 너무 교리적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리 선생님이 볼 때 요한복음이 말하는 그런 이야기는 그런 교리적인 설명보다는 조금 덜까지 나가지 않은 어떠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는데, 성육신 신앙에 관한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이나 코멘트, 좀 혹시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동의가 되는 부분, 좀 안 되는 부분, 그런 것도 자유롭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성육신의 대가. 대가라기보다. 근데 여기 책 논의 자체가 이미 교리에서 말하는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리가 신성인성. 그렇지. 성육신 교리 안에는 이제 두 번성론도 있을 거고, 두 번성론이 지난 기독교 전통에서 어떻게 확립되었는지, 그러니까 뭐 교리사나 뭐 역사신학 배우면은 쭉 나오는 그런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 교리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성육신론을 제 신앙 고백으로 가져오는 부분은, 그게 사실 교리가 저는 현대 감수성, 그러니까 과학적인 언어, 그러니까 사실의 언어에 기반해서 생각하면은 전혀 하나도 가질 게 없잖아요, 사실. 교리는 다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하는데, 교리는 신앙 고백의 역사고, 칼케톤 공의회에서 계속 결정된 거는 우리가 어떤 신앙 고백을 채택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그걸 사실이라고도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근데 지금의 우리가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개념은 과학적이고, 또는 사회과학적인 여러 과학적인 방법들로 입증된 거를 사실로 받아들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책에서 말하는 것, 아직 안 읽어봤지만 아마 되게 불합리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거죠. 그런 전통적인 교리. 저도 거기에 너무 동의를 하고. 근데 왜 제가 신앙 고백으로서 성육신을 그래도 가지고 있냐면, 그 의미를 생각했을 때, 의미 측면으로 가장 기독교를 설득력 있게 말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신이라는 존재를 상정을 하는 거고, 신을 어떻게 사유하느냐에 따라서 각 종교의 특성이 나타난다고 생각하는데, 되게 기독교가 독특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신이 인간이 된 이렇게 믿는 거, 이렇게 고백하는 것 자체에서 저는 되게 꼽는 것 자체가, 인간이 됐으니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함께 겪었고, 인간의 죽음도 경험했고,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을 다 공감할 수 있다는 가치가 성육신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그리스 로마 신앙은 되게 인격적으로 나타나긴 하지만 그들도 감정을 가지. 근데 뭔가 신이라고 했을 때 되게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랑 독립된 존재라고만 생각하는데, 성육신은 인간하고 연결될 수 있고, 그래서 기독교의 신성은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전지전능하고 파워풀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막 이런 것보다는 너무 인간적인 신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공감할 수 있고. 저는 이게 제 기독론이고 제 신앙 고백이기도 한데, 그래서 성육신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남을 대할 때도 어떻게 성교 이런 거 얘기할 때도 성육식적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도 저는 되게 좀 새롭게 와닿고, 그러면서 생각한 거는 이제 이야기 길어질 수 있는데, 약간 저는 컴패션이라는 단어가 성육신하고 되게 연결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함께 고통을 겪는다. 컴패션을 연민이라고 번역이 되긴 하는데 영어를 뜯어보면 함께 고통을 겪는 건데 함께 고통을 겪은 과정이 이제 이게 대속적인 의미의 예수의 순환이 아니고 인간 그 상징으로 나타나겠지만 그게 의미하는 건 인간과 함께 고통을 겪었고 우리가 겪고 있는 걱정, 근심, 두려움 모든 게 저는 십자가 순환으로 상징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성육신이 없다면 신이 고통을 겪는다는 게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성육신이 현대적 의미에서 약간 이게 과학적으로 맞다 틀리다 라기보다는 어떤 신의 존재를 우리 인간의 감수성에 맞게 약간 F 감성으로 공감할 수 있는 감정적으로 되게 현대인들한테 다가가기 좋게 설명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리우성 선생님 책 내용을 조금 제가 이해한 바로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차이점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느낌의 성신으로 가면 케노시스 하나님의 낮아지심 신성한 존재가 이런 이야기가 논리가 그렇게 진행되잖아요. 근데 이제 약간 진보 기독교나 이런 데서는 그런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죠. 하나님 막 신적 존재가 내려왔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예수라는 어떤 존재를 세례 아니면 뭐 변화산 사건, 십자가 부활 이런 걸 통해서 인간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 안에 신성을 하나님께서 끌어주시고 뭐 이게 천사보다 더 높은 존재일 수도 있고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을 표현해낸 그런 구원자로서 이제 이끌어주셨다. 그리고 신앙 고백 안에서 이제 요한복음의 로고스 이야기라든지 이런 게 추가적으로 그런 예수님을 표현하기 위해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을 우리는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도 충분히 십자가 구원과 뭐 그런 특별한 존재로서 우리가 신앙을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중개자로서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순서도 갖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로 가면 예수님은 창조 때부터 있었고 그 다음에 성부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적 논리가 가능한 게 근데 이제 그런 자기 겸손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논리로 가는 거를 약간 교리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포인트를 하나 더 넣으면 이게 이 책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신앙의 교리를 볼 때 이게 실제로 이게 맞냐 틀리냐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의 언어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은 이게 진짜로 뭐 과학적으로 설명 안 돼도 이게 진짜 그렇게 돼야 되냐? 라고 보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그냥 그 의미만 차용하는 것 같아요. 성육신의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신을 상정했는데 신의 신앙의 대상을 상정했는데 기독교에서 내가 믿는 신은 적어도 내가 믿는 신은 뭐 인간이 됐다고 말을 해. 근데 여기서 나타난 이게 진짜고 말건 진짜 역사적으로 일어났건 말건 이거 중요한 것보다는 그렇게 믿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의미. 그게 아까 제가 말했던 약간 신이 고통을 겪는다고? 신이 그러니까 우리가 공감할 수 있다고? 약간 이 의미가 신을 너무 멀리 생각할 수 있는데 신이 우리에게 공감할 수 있고 우리가 아파하는 거를 그대로 똑같이 아파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저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리 자체가 삼위일체론이 맞냐 틀리냐 그게 실제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게 실제로 있냐 없냐 막 이렇게 막 사실적으로 이거를 판단하는 가치보다는 약간 의미가 약간 중요한 거에서 그러니까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러면 이제 프로메테우스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프로메테우스. 네, 그러니까 인간에게 불을 주기 위해서 자기네 심장이 매일매일 뜯어먹히는 신이 있잖아요. 불을 훔쳐다가 인간한테 갖다 줬잖아요. 근데 그 신은 묶여있으면서 매일매일 그 형벌로 심장인가 간인가가 맨날 이렇게 뜯어먹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잘 없어요. 프로메테우스는 그야말로 신하잖아요. 예, 근데 그 의미론적인 측면에서 보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물론 인카네이션까지는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인간의 몸을 입은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인간을 위해서 고통을 받고 똑같은 그렇게 그 컴패션 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게 그 의미론만 가져온다고 한다면
그게 이렇게 우리가 신화를 보고 느끼고 감동하고 하는 그런 것과 뭐가 다른 차이가 무슨 있냐.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신앙의 거리가 되냐는 거지 그게.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건데, 김동환 목사님 알고 있을 건데, 그거는, 종교는 저는, 종교의 기반은, 논리적인 측면으로는, 여기서 아까 이야기하는데, 사실 믿음의 두 측면을 말을 했을 때도, 어떤 교리적인 이해 측면이 있고, 묻지고 따지도 않고 믿는 이런 측면이 있는데, 저는 경험, 체험? 종교적인 어떤 경험과 체험이 없으면은, 사실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 생겨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주의거든요. 근데 그 종교적인 체험은 인간이 살면서 환경이랑 너무 밀접하겠죠. 근데 그 환경이 저는 기독교적 환경이었던 거고, 그거를 예수라는 걸 통해서 그 종교적 체험을 했고, 그 언어가 저에게 더 친숙하고, 그 언어로 생각했을 때 저한테 주관적으로 의미가 있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객관성을 띈다 해서 그걸 이해시켜서 그 사람이 신앙을 심긴다는 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나는 이렇게 해서 신앙을 믿고 이게 어느 정도 내가 사람을 대하거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한 지표가 돼. 그게 유익하고 좋아 보이면 좋아 보였으면 좋겠고 그걸 제 3자가 느꼈을 때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좋게 여기면 그걸로 된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서 이가 또 기독교에 관심을 느끼고 접근한다면 그걸로 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독교 신앙은 저는 체험이 없으면 종교적 체험이나 경험이 없으면 신앙 자체가 더군다나 이제 과학적인 사고가 더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체험이 없으면 신앙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기 너무 어렵지 않나? 네, 일단 포커스를 다시 성육신에 맞춰서야 우리가 한 주제에 집중을, 왜냐면 신화가 뭐냐, 종교가 무슨, 이제 요거는 또 다른 주제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성육신이라는 주제 안에서는 저도 사실 비슷한데 보수적인 입장을 한 거예요. 바터만 같은 경우에 예수는 언제 신이 되었냐 토론할 때 제가 아까 나중에 한 얘기겠어요. 예수를 언제 신으로 사람들이 고백했냐? 나중에 부활 이후에 고백한 거야. 그렇지. 신앙 고백은 그 이후에 되면서 예수의 신성이 선지성이나 이런 건 나중에 들어간 거야 라고 추적을 하는 거야. 근데 조금 보수적인 쪽에서는 그렇지 않아 라고 하는 얘기도 있죠. 그러니까 다른 거는 되게 진보적이신데 성육신이라는 요 테마 안에서는 사실 보편적이고 많이 공감한 얘기를 조금 하신 거예요. 근데 길이 선생님은 조금 자유롭게 태클을 훨씬 더 자유롭게 얘기해. 저는 성육신 얘기가 어떻게 보면 인간의 감성을 건드리는 가장 강력한 포인트? 지금까지 나타난 역사상의 스토리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믿고. 그런데 그럼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개별적인 체험을 한 사람 말고 성육신 때문에 기독교를 믿는가? 성육신을 깊이 생각을 해보는가? 아까 말한 대로 그게 신앙의 거리가 되기라도 하는가? 오히려 신앙의 거리가 되지 못하게 만들고 시험하고 어렵게 만들지는 않고 교조적인 틀에 갇히게 만들 역할이 너무 크지 않은가? 성신이 그거를 오히려 목회자나 교단에서 이용하고 강조했기 때문에 그 자체의 순수성과는 별도로. 왜냐면 만약 예수님이 부활한 이야기가 없어. 그냥 부활 전까지 수많은 창녀와 세리와 죄인들과 밥을 같이 먹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고통하고 우시다가 그냥 돌아가셨어. 부활 얘기가 없어. 그럼 우리가 예수를 안 믿나? 라는 퀘스천에 서본다는 거죠. 많은 제 주변의 사람은 그래도 믿겠다는 거야. 그래도 예수한테 감동하겠다는 거야. 사실 저도 여기에 동의가 돼요. 그런데 왜 성육신 얘기가 우리에게는 여전히 논쟁거리고 그것이 돼서 그거를 믿지 않으면 신앙의 길로 잘 못 들어서거나 기독교 신앙의 근본처럼 이야기를 하냐는 거죠. 아까 조금 범위가 넓어질 수도 있지만 이게 종교라는 게 체험에서 비롯된다고 얘기를 한다면 불교는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불교는 부처님의 신비성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아요. 깨달음.
너도 열심히 수행하면 깨달을 수 있어. 너 자신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거에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해서 그 길로 들었어요. 그런데 종교라고 인정을 해요. 그리고 우리보다 오히려 갈등이 없어. 물론 실질적인 안의 모습은 기독교만큼이나 많은 모순점을 노출하고 있지만, 그래도 저는 종교를 체험에 의지해서 기독교를 근본적으로 받아보는 것도 어렵게 만든다는 거야. 일반 신자의 정말 순수한 신자들, 그냥 그런 거 없이 예수가 신성이기 때문에 네가 믿는 거야, 구원을 주기 때문에, 부활했기 때문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당황해. 그거 생각 안 해보고도 여전히 교회 나오고 주로 고백하는데, 그럼 내가 이제 그걸 믿어야 되는 거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성육신의 문제도 아까 말 진학거리가 되는 아이로서 또 이건 되게 오히려 해볼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그런 게 좀 더 보수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자 그러면,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 이후에 이제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고, 그 교회라고 하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일반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하고 그리스도교 신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저는 성육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예수가 신인의 인간이 와서 너를 위해서 죽었어. 너의 그 존재가 새롭게 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가 왔고, 예수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 그걸 뭐 일반적으로 성경은 죄를 용서해 준다는 표현을 쓰지만, 너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해주고 너를 새롭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신인 존재가 인간인 예수로 왔고, 그리고 너를 위해서 죽었다. 그래서 그거를 네가 믿냐? 라고 하는 게 이제 그게 가장 그 신앙을 갖게 되는 가장 골자잖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람들한테 증거했고, 그 아르요바고의 사람들한테 싸웠던, 그 그리스 철학자들하고 싸웠던 그 가장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없어지면 이제 그 굳이 수많은 종교들 사이에서 이 기독교를 선택할 이유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거기서. 왜냐면 성자들은 그야말로 성자들은 많거든요. 그 뭐 부처도 그런 사람이고 뭐 찾자면 엄청 많겠죠. 근데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런 인카네이션이라는 예수의 죽음이라는 게 없다. 신으로서 인간으로서 죽은 그게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좀 이렇게 뭐랄까요? 그게 좀 기독교로서 존재하기 위한 그런 게 좀 없지 않을까 생각이 저는 그게 존재가 자기를 내세우기 위한 폭력의 교리로 지금 작동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바울이 그 다메섹에서 체험을 해서 예수를 믿는 건 바울의 체험이에요. 그렇죠? 바울은 그 체험을 했으니까 얼마든지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000년이 지났어요. 나는 그 체험이 없어. 근데 나를 위해 죽었대. 그러니까 너는 이걸 믿어야 된대. 안 믿으면 너는 기독교 신자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대단한 폭력이에요. 대단한 폭력. 자, 그럼 아까 말했는데 불교 얘기를 해봐요. 부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어. 그런 얘기 없어. 근데 나는 부처님 믿거든. 불교 신자들은. 왜? 그 가르침이 좋아서. 그러면 기독교에 접근할 때 예수의 가르침이 좋아서 믿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 죽었대. 너는 울어야 돼. 죄책감부터 심어주고 숭배부터 심어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배타적인 종교로 쓰는 가장 폭력적인 거로 작용한다는 거죠. 지금에 있어서. 저는 그래서 성육신 논쟁은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고, 기독교 교리의 배타적인 폭력성의 가장 근본적인 기조를 이룬다는 거예요. 타 종교를 보자는 거예요. 평화롭게 존재하는. 그런 신화 없이 좋은 가르침 가지고도 종교로 존재를 해요. 근데 왜 기독교는 그거 말고 너를 왜 죽었어? 신이 왔대. 그걸 먼저 선언적 체험으로 강요하는 거죠. 여기서 저는 그러니까 생각이 드는 게, 조윤수님이 말씀하신 거의 중점은 뭐냐면, 일단 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이미 원죄라는 개념이 기독교에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리로. 근데 성육신을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만 해석해왔다는 거예요. 배속의 원리로. 이게 너무 큰 은혜야. 근데 현대적 감성은 내가 무슨 죄가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전통 기독교와 그러니까 유대교부터 해서 율법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죄의식이 있었고, 그게 이제 개신교로 넘어오면서도, 개신교가 아니죠. 이제 기독교로 넘어오면서도 그런 유대교 전통에서 예수의 의미를
율법을, 바울이 그런 논리를 세운 거잖아요. 우리는 율법은 죄를 깨달았고, 우리는 다 죄가 있는 존재인데, 그 죄를 해결한 게 예수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가 신이었을 수밖에 없고, 그 신인 존재, 야훼 신인 존재가 인간이 돼서 해결한 거다. 그러니까 이건데, 현대 감성에서는 우리는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이 대다수란 말이에요. 내가 뭔 죄가 있어. 그러니까, 그러면 측면에서 이걸 벗어나야 되는 것 같아요. 바울을 벗어나야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성육신을 도대체 그러면 전통적인 유대교 틀도 다 버려버리고, 신이 인간이 됐다는 이 의미가 현대적 감성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를 봤을 때, 아까 조현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감정을 너무 컨트롤하기 좋은 거나 소리죠.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도 이런 부분. 신이 인간이 돼서 우리랑 너무 똑같이 고통도 겪고, 힘들어도 받고, 그러니까 약간 이 전통 교리적 틀을 다 벗어버리고 신이 인간이 됐다는 의미를 현대적 감성에 맞게 재해석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그 성육신의 의미만 취하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 같고, 조현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에도 저도 너무 맞닥뜨려줘. 그래서 교회가 지금 이용하는 거는 죄를 전제하고, 이 죄를 너는 죄인이야. 근데 예수는 그 죄를 해결했어. 그러니까 이걸 믿어야 돼. 이거를 너무 악용하고 있다는 의미고, 그거는 이제 교리 안에서만 갇혀있는 해석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성육신을 단순히 신이 인간이 됐다는 거를 유대교 전통, 기독교 전통에서 말하는 거를 어떻게 버리고서도 그러면은, 신앙인이라 기독교라고 할 수 있냐는 또 약간 퀘스천인 것 같아요. 저는 있다고 봐요. 그거는 아까 말한 프로메테우스죠. 프로메테우스는 불을 전해주기 왔어요. 불은 사랑이죠. 추위에 떠는, 공포에 떠는 그렇죠. 짐승들과 왔어요. 자기는 고통을 당했어. 수없이. 그 자리에 예수를 들여다보면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자리 예수를. 단, 그 프로메테우스는 신의 모습으로 와서 그냥 신으로 끝났어요. 근데 기독교의 성육신의 논리는 그 안에 태초의 신의 모습이 하나님이 예수라는 인성으로 왔다는 거예요. 논리인데 저는, 근데 그냥 그 감동이 중요한 거지. 맞아요. 굳이 교리로 세울 필요 없지만 무언가의 독점적인 종교, 유태교 근본적으로는, 그리고 카톨릭, 이 기독교, 개신교에 묶어두기 위해서 그거를 죄성으로 강조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인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회개하시오. 그거의 폭넓은 의미가 아니라 성육신에서 그 부분만을 강조해서 여전히 교회에 묶어두려는, 사실은 교회라는 것도 아니죠. 넓은 의미에서 우리 모임 자체가 교회인데 특정한 건물 안에 특정한 조직을 위해서 묶여두는 그 논리의 강조가 아까 말한 현대의 감성에, 깨어있는 감성에는 전혀 안 맞은. 맞지 않는. 약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육신을 원죄론에서 탈출시키자. 약간 요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죄론에서 성육신을 탈출시켜야 성육신의 죄성의 논리보다는 프로메테우스 논리 이야기가 훨씬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인의 감성한테는 그러니까 이것도 절대적인 기준으로 적용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예수를 뭔가 현대적 감성에 맞게 설명할 수 있는 틀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 베타적으로 너는 이거 절대 믿어야 돼. 절대적인 진리로서 소개는 이제 아예 안 먹히고 그러면은 예수를 어떻게 새롭게 소개할 건데 우리는 F 감성으로 공감 감성으로 예수는 이런 감정으로 이렇게 우리한테 고통을 똑같이 당했기 때문에 너 지금 힘들어하는 거 예수 신인 존재도 똑같이 옆에서 힘들어하고 있어. 너 교회 안 나가고 답답해하지 예수도 똑같이 옆에서 답답해하고 있어. 약간 이런 거죠. 기대성 선생님 성육신 어떻게 성육신 약간 의미론적으로 얘기하시죠. 훨씬 더 의미론적으로 얘기하시죠. 여기 보면 예수라는 한 유대 청년이 이제 그의 의지와 뜻과 삶의 행위 그렇게 살아갈 때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이제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저도 다 성육신만 엄청 얘기한 건 아니어서 어쨌든 확실한 건 신성, 인성 그런 논쟁은 의미였고 그런 맥락에서 보는 건데 그래서 성육신이라는 논리를 많이 안 쓰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동전의 탄생 같은 건 확실히 만들어진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가는 건 아니고 지금 이 F 감성으로 가려면은 그러니까 조금 영어로 명료하게 하면 신이 내려왔다기보다는
또 하나의 신성이 내려왔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성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삼위일체에서 맞아요, 내려온 건 맞아요. 아니고 네. 예수님이 신성을 획득했다고 보는 게 좀 더 맞다고 그러나? 획득했다고 하면은 이제 길이 선생 스타일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길이 기초부터 선생이 있는 그렇게 신성의 어떤 존재가 내려왔다. 설령 동정녀 탄생은 변증을 위해 만들어진 이야기일지어도 이제 예수의 삶을 봤을 때 그 전에 어떤 예언자와 천사와 이런 특별한 모든 개념과는 또 다른 차원의 신적 존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것로는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기리 선생님은 여기서는 약간 윤리적인 걸 보통 많이 강조하고, 진보기독교는 보통 다 그래요. 누구와 가난한 사람과 함께하고 뭐 이런 걸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보면 십자가 사건, 죽음 부활 사건 저는 매우 중요하게 보지만 그게 없어도 예수의 신성은 하나님의 용서를 가능케 하는 존재로 상상해 볼 수 있는 이야기가 많다, 성경에. 왜냐면 예수님이 인자로서 죄를 용서한다는 얘기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 전에 이미 하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이것도 아주 진보적인 데는 그 인자는 다니엘서나 제2성전의 인자가 아니라 그냥 나야, 사람이 용서, 이런 표현으로 하는 그런 식으로 목 끝까지 몰고 가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저는 별로 저는 없다고 보고, 왜냐면 여의 이야기가 신구 역사의 수백 년 동안 굉장히 중요한 메시아 개념이어서, 근데 예수가 이제 용서를 선언하는 내용 자체가 이거는 상당한 신성을 강조하는 이야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설령 안 죽고 승천했어도 예수라는 특별한 신성을 통해서 종교는 가능했다라고 저는 봐요. 그렇게 따지면 성육신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무게감 있는 또 그런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한 거예요. 지금 예수는 그 신성을 통해서 용서를 얘기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예를 들면 그럼 지금 생각나는 게 그거거든요. 함무라비 법전에 그게 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법전에 새겨진 배경을 저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새겨지기 전까지 옆에 부족에서 눈을 하나 빼면 눈을 2개 빼고 다리를 부러뜨린 거죠. 그리고 이빨을 하나 부러뜨리면 다리 2개, 3개를 부러뜨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보복이 된 거예요. 그럼 그 지나친 보복을 막기 위해서 인간의 가장 합리적인 최고의 정신은 딱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과하지 않게. 그 당한 정도만. 그게 인간이 그때까지 내세운 최고의 정신이었어요. 그전까지 너무 보복이 심하니까.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인간의 머릿속에서는 용서는 없는 거예요. 보복은 해야 돼요. 보복은 해야 되니까 딱 그만큼의 보복이 합리적인 거지. 그런데 그 이상을 얘기하는 거죠. 보복하지 말라는 거. 용서하라는. 근데 그거는 인간은 할 수 없어. 왜? 인간의 최고의 정신은 함무라비 법전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게 최고의 정신이야. 그때 당시에. 그렇죠. 그 당시에. 근데 그 당시에 그거를 능가하는 게 바로 말씀하신 예수의 신성의 표현, 그게 용서.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런 두 의미에서.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그냥 인간인데 굉장히 윤리적이고 탁월한 인간으로 해서 이제 그렇게 그걸 말씀할 수 있고, 뺨을 다른 쪽도 데려거를 간디나 뭐 이런 사람을 그치. 보듯이 묘사한 것도 우리도 있어요. 있고. 그런 간디 같은 예술을 하나님이 신이 택해서 부활시켜서 올렸다라고 설명하는 라인이 약간 제가 이해한 이쪽 라인이고, 근데 저는 당연히 이것도 교회에 저는 주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존중해야 되고, 그런데 그냥 성육신 자체로서 이 이야기를 그냥 끌고 올 수도 있다. 그런 신성한 존재로서. 왜냐면 용서를 말할 수 있는 존재가 그 당시 구약의 세계관에서 좀 독특한 캐릭터여서 충분히 그것도 말할 수 있다라는 게 저는 기리 선생님이랑 조금 다른 부분이. 약간 저도 동의가 되는 게 비슷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이거는 들어요. 제가 말한 것 되게 좀 보수적인 입장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보수적이라고 성육신에 말하는 관해서는. 그러니까 보수적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정통 교리에서 말하는 애초부터 신성이 있었다는 것 때문에 보수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걸 뭐 엄청 강조한다 그런 건 아닌데, 네. 어쨌든 우리가 이 구절을 보고 배경을 보고 예술 활동을 할 때 그냥 순수 어떤 활동가로만 보기에는 조금 무게감 있는 이야기들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앙의 활동으로 볼 수 있는 면도 있다. 정치 활동으로 물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지나친 성육신의 강조, 이것이 결국은 문제라고 보는 거죠. 지나친 강조. 죄를 끌어와. 죄를 끌어오기도 하고, 나는 차별화로서. 기독교의 독특성. 그렇죠. 불교로 가지 않고, 아, 이슬람으로 가지 않고, 뭐, 도교로 가지 않게 만드는, 다른 종교는 다 그냥 인간이 훌륭해서 믿는 거거나, 아니면 뭐, 이슬람 같은 경우는 어떤, 뭐, 그 예수라는 부활의 존재가 없는 거죠. 어떤, 사실은 뭐, 야훼, 알라, 다른 척도에서 이름이라고 하지만, 이제 어쨌든 기독교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지만, 그들을 말하는 유일신은 알라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유일신은 여호와 또는 하나님인데,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는 성육신을 사용했다고 봐요. 저는 강조. 이거랑 플러스 때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한 게 저는 그러니까 성육신에서 나타난 메시지는 공감과 컴패션, 그러니까 연민이에요. 근데 공감과 연민을 말하는 종교는 다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성육신이 기독교의 독특성이라고 계속 말해왔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현대적 감성으로 F 감성으로 해석하다 보고 공감과 연민의 메시지로 끌고 오면 충분히 다른 종교와도 대화할 수 있는 여지가 확 넓혀지는.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기독교가 끈질기게 이어온 가장 강점이 됐기도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가장 약점이 되는 게 바로 그 성육신의 신이 인간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감동하게 만드는 강조점이라고 봐요. 그 점에 감동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입문하고 기독교에 남아있지만, 자, 지금 보세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서와 인내와 사랑과 자비를 끌고 오는 거는 불교도 그래요. 그렇죠? 불교 안에 죄를 지었는데 네가 자비라는 말이 크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게 자비라는 말이에요. 자자가 사랑할 자, 슬퍼할 비인데 함께 기뻐하는 게 자, 함께 슬퍼하는 게 비라고 저는 배웠어요. 완전 컴패션이에요. 네, 크게 기뻐하는 게 대자 대비예요. 그럼 컴패션이야, 말 그대로.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태초에 우리 인간 안에 있었다고 얘기해. 그 불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인간 본성 안에 심어져 있는데 우리가 못 본다는 거예요. 탁해져서. 그래서 수행을 해서 맑게 하면 깨어난다고 불교에서는 얘기해요. 신에서 온 게 아니고 너 안에 태초에 있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그거는 하나님한테 온 거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현대 세계에서는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얘기는 뒤떨어지고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경배하라는 거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있어요. 현대인들은 오히려 네 안에 있으니까 그걸 깨워라는 얘기가 훨씬 받아들여져. 서구에서 많은 젊은이들은 불교로 가요. 왜? 이게 너무 강요야. 옛날 틀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한 그 신성이 온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지금 기독교를 불교적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왜냐면 저는 아까 말한 그런 내 안에 있는 신성을 발견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성서 구절에 찾을 수 있더라고요. 충분히. 태초에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지음받았다.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우리 안에 있다는 거고, 그리고 모세가 신의 존재를 물을 때 나는 나다 라고 말했던 거가 하나님의 존재 증명의 되게 그거잖아요. I am who I am이라고 말한 게. 그게 그렇게 말한 신의 속성이 나한테 또 있으면, 내가 나를 정말 나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나를 발견하는 거고 또 내 안에 있는 신성을 발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약간 성육신이랑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긴 한데,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게 기독교 전통에도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게 우리 본성 안에 있는데, 불교는 그거를 제가 알기로는 힌두교의 오랜 전통을 부처님이 깬 거란 말이에요. 수행을 하면서 힌두교의 정말 굉장한 사람들과 논쟁해서 배우고, 근데 그거의 한계를 느껴서 다른 사람하고 또 배웠다. 그걸 또 깨고 나온 게 본인의 깨달음이고 팔정도인데, 그런데 가장 핵심 가르친 건 너 안의 불성을 끊임없이 수행해서 깨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분명히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거 불구하고 저는 이스라엘의 독특한 구약의 역사에서 비롯된다고 봐요. 그 두려움에서 구했던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너무 강조돼 버렸죠.
네가 수행하라보다는 경배하라가 강조되어 버린 것들이 오늘날의 이 젊은이들에게 매력을 이렇게 만들지 않았나. 혹시 정윤 목사님 코멘트 아무 저는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를 우리 청년들이 있으니까 청년들의 언어로 내가 이렇게 적절을 하고 조용히 들었어요.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하고 있겠구나. 그렇게 들었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성육신 갖고 고민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이제 뭐 보수적 입장이라거나 전통적 입장이라거나 라고 하는 거에 깊이 공감을 했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체험 얘기들 하셨잖아요. 저는 성육신에 관련된 깊은 체험을 제가 한 게 있어요. 한 번도 어디 가서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아무도 네 체험에 대해서 공감해 줄 것 같지가 않아서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나한테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것으로 성육신에 대한 너무 분명한 체험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그거를 의심을 해보거나 의심 갖거나 고민을 해본 적이 없이 그대로 내 신앙 고백으로 이어져요. 그리고 성육신에 대한 이 고백이 있음으로 인해서 갈보리 십자가가 의미가 있게 됩니다. 없으면 그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네,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도 역시나 그렇게 자연스럽게 저한테 고백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교리적으로 전 신앙을 이해하지 않아요. 가르치지도 않지만 그냥 내가 거의 체험과 말씀, 내 개인적인 체험과 말씀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굉장히 깊게 서로 연결된 것들도 찾아보고 깊게 묵상하려고 애를 쓰고, 말씀 안에서 발견한 그 하나님이 나는 이게 뭐 상징이 됐든 의미가 됐든 그런 게 사실 내 실제 삶에서 그게 드러나 버리면 실제잖아요. 시간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가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을 찾았잖아요. 처음부터 연결하는 게 그래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 접촉점이 저는 제가 믿는 기독교 안에서는 성육신이라는 너무 놀라운, 너무 신비로운, 이거는 다 믿음은 다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믿음이라는 게 뭐냐라는 걸 또 시작을 하면서 성육신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서 일반 평신도들도 우리 청년도 이런 걸 이렇게까지 깊게 고민을 할까? 그러니까 입장은 뭐 거의 뭐 성육신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잖아요. 여기 모두가 부인하시나요? 부인하시는 신앙인도 있어요. 여기 안에 해석이 다르다는. 네, 해석이 다르다는 거지 그 자체 부인하지는 해석이 아니, 달라지는 부인할 수도 있죠. 해석이 다른 게 부인하는 전통적인 걸 분도 있어요. 부인하는 거죠. 네, 성육신이라는 언어를 쓰지 말자는 그러니까. 느낌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상관없다고. 그런 거 상관없이 저한테는 너무 실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제 체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너무 거부감 없이 저는 그 바탕 위에서 우리 교회가 서 있는 거 아닐까요? 사실은 그 신앙이. 설교자로서는 이 얘기를 다양하게 나누기 필요한 게 생각보다 해석이 다양하고 포인트가 달라서 듣는 회중 안에서도 이미 생각이 다른데 맨날 똑같은 사형리 같은 얘기만 하고 앉아있고 아니면 이런 얘기 똑같은 것만 반복하면 그러니까 공감이 어렵고 그 언어를 바꿀 필요는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보수적인 얘기도 해도 되고 네. 진보적인 얘기도 좀 골고 성육신만 해도 오늘의 요 각도로 한번 그 대상, 그러니까 파토스적인 그 대상에 대해서 이해를 충분히 하고 그들의 언어로 우리가 접근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교회가 이 성육신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언어의 가장자리에 그것만 사용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텍스트화 시켜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육신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단어를 생각했을 때 사랑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랑합니다가 사랑합니다로 느껴져야 사랑합니다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그 의미가 나한테 의미가 돼야 그게 정말로 이 단어가 의미가 있는 것처럼 성육신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설명하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핵심하는 설명하는 핵심 의미가 그냥 뭐랄까요? 예수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 그냥
그걸 믿으면 너는 돼. 그렇죠. 라고 하는 공식화에 돼 있고, 도식화, 우리가 자꾸 도구마가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건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 성육신이 무엇인가를 느끼는 건 없는 거죠. 성육신이 무엇인가를 의미하는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느끼는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일하면서 맨날 들어와가지고 내가 오늘도 너희를 위해서 일하고 들어왔어.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 이제 원래 성육신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렇게 얘기하잖아. 아니, 예수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 아니,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고 예수님이 행하신 행동을 보다 보면 그 말 안 해도 느껴요. 그렇게 말 안 해도, 예수님이 이렇게 따뜻하시고, 그런데 그거를 요약해갖고, 예수님 너를 위해서 죽었어. 그러니까 선생님. 이렇게 제가 말하는 자체가 부모님이 맨날 들어와가지고 내가 너네들 위해서 고생하고 이거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그거예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문자화 시켜서 전해가지고 이거 외우고 이걸 믿으면 돼라고 공식화시킬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연리 같은 네.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인카네이션은 그렇게 말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되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설명되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체험하는 거고 만나는 거죠. 인격적으로. 제가 네. 한 가지 네.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 주일날 점심을 먹는데 여기서 너무 남루하신 분이 이렇게 들어오셔서 문 열어놨었는데 점심 때 누가 봐도 노숙인이에요. 근데 배가 고파서 식사할 수 있을까요? 들어오시라고 그랬어요. 저는 목사면서도 너무 이분이 깨끗하지, 위생적으로 봤을 때 깨끗하지 않아서 우리 교인하고 같이 이게 좀 그렇죠. 코로나 이후로 네, 불편한 감이 먼저 드는 거예요. 불편하죠, 당연히. 인간적으로 그럴 수 없죠. 저 학자 비운 데서 드시기를 원했어요, 속으로. 네. 근데 이분이 성도들 눈치도 보이고. 밥을 해서 이렇게 갖다 근데 자연스럽게 여기 드렸는데 앉으셨구나. 정말 그쪽에 앉으시더라고. 혼자. 혼자. 근데 우리 청년 하나가 어머. 형제님 같이 먹어요. 우리 찬양이. 와. 성육신적. 거기 가서 성육신적이네. 같이 앉았는데 내가 너무 부끄러워. 그러네요. 망치 한 대 때려맞는 성육신 교리 얘기 안 해도 돼요. 맞아요. 그게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알게 해주려는 용어를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용어가 성육신한 용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할 수 있는 네. 용어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신학자들이. 그래서 한 거지, 그 교리로, 그러니까 저는 성경이나 교리 이런 거를 다 그렇게 문자나 교리나 이런 걸로 논리로 접근하면 너무 어려운 거고, 실제 삶으로 그걸 받아들일 때는 쉬워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믿어서 사람들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전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런 종교 조직의 세력을 불리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거의 문제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좋은 소식을 전하고 이거를 그래서 전하면서 이걸 함께 삶으로 살아내는 거였으면 우리가 이거에 대한 거부감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언제 기독교 방송에서 들었던 설교예요. 이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다. 기독교의 위대한 점. 다른 교주들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없다는 거야. 우리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났다는 거야. 저는 일반 성도만 또 못한 이런 생각과 논리를 아주 당당하게 설교에서 펼치는 목회자를 보면서 정말 그분의 좀 부족함이 저는 정말 깜짝 놀라고 있어요. 거의 돈만 내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좀 더 그러니까 이런 논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도대체 우리한테 뭔가 그냥 이렇게 네 번의 단계로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진입하게 하는 그런 도구인가? 아니면 정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을 바꿀 수 있게 만드는 무엇인가의 도구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거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래야 고민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온전히 어떻게 보면 좀 이 성육신의 의미와 복음의 의미를 좀 더 우리가 더 올바르게 좀 의미를 회복한다 그래야 될까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냥 제 생각은 그래요. 근데 그래서 저는 보수적인 입장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의 인간 대심, 신으로서의 인간 대심이 저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게 진짜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교인이 되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저는 이유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보통이 그걸 해서. 예. 죄사함과 원죄가 그걸 떨쳐버릴 수는 없다. 완전히 배제시킬 수는 없다. 아니, 그러니까 죄사함의 원죄, 꼭 우리가 죄인이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인간이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거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인간이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간이 한계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한계로서 우리가 나도 사랑을 잘 못하고 다른 존재도 잘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다. 나는 이기적인 존재다. 난 나 자신에게도 이기적인 존재다라는 게 우리가 철학적으로도 다 어떻게 보면 다 인정되어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깨트릴 수 있는 나의 한계를 깨트릴 수 있는 존재로서 온 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이타적이잖아요. 정말 자기를 생각하지 않잖아요. 모든 걸 주잖아요. 죽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걸 느꼈을 때 내가 할 수 없는, 아까도 말씀드린 용서라는 게 우리한테는 없는데 내가 할 수 없는 그 한계를 넘어가는 그 존재로서의,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된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나는 이것이 그게 꼭 무슨 너는 죄인이야 이런 문제보다 그냥 인간은 한계가 있고 인간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자체가 정말로 힘든 일이고, 그리고 정말로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게 정말로 인간이 인간답게 인간이 생각하는 그 지점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게 예수님의 인카네이션이 아닌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고 하는 구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게 그게 참 이 인카네이션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요즘에도 좀 먹힐 수도 있고 현대적으로도 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꼭 그걸 부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죽기까지 사랑한다 이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아까 동환 목사님은 사실 죽지 않아도 충분히 의미 있을 수 있다라고 성육신의 의미를 봤을 때, 그러니까 저도 약간 동의가 됐던 게, 그래서 죽어야 되긴 하겠다. 어쨌든 인간이니까. 근데 그 죽음이 너무 드라마틱하게 편집됐으니까, 성경에서는. 근데, 목사님 말 들을 때는, 제가 지금 받아들이기에는 죽음과 원죄가 되게 그래도 성육신의 의미에서 크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세트처럼. 네, 한 세트처럼 설명하시죠. 저는 그게 기독교를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강력하게 끌고 온 힘이자 지금 가장 약하고 기독교가 매력 없게 나오는 부분이라고 봐요. 원죄 부분. 그러니까 제 아주 친한 지인의 아들이 미국 가서 그나마 기독교에 가지고 있던 호의적인 인식을 다 버리고 왔어요. 유타주로 유학을 갔어요. 유타주는 이제 몰몬교의 분산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배 핵심이 그렇대요. 엎드려 울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매 주일마다. 그럼 청소년 항상 감성 좋을 때 맨날 교회 가면 울어. 뭘 맨날 잘못하고 회개해. 한두 번은 그렇다 쳐. 근데 종교는 대속이 너무 늙고 눈물고 은혜.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한 번의 게 아니라 이게 끊임없는 매주에 통해서 그러면 그거에 매료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그렇지, 감정적으로 그게 나의 은혜가 될 때가 있어. 하지만 그거는 개별적인 체험이고 구체적인 현장에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매주의 틀로 결정이 돼버리면 나중에 오히려 그거에 동의를 안 하는 사람들이 감성이 메마르거나 신앙이 부족한 사람, 원죄도 마찬가지다. 원죄가 아니라 우리의 약함들이나 부족함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용어 자체가 원죄잖아요. 그럼 태어났을 때 저 아기가 무슨 원죄, 그러면 이건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성육신을 이해할 때는 단순히 죄, 그 죽음, 이것의 의미보다는 그냥 인간이 된 거잖아요. 이거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교리적으로는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신이 인간이 돼야 됐다. 그러니까 죄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신이 그 인간의 죄를 대신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체성이라는 게 그냥 죄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으로만 강조되는데, 이게 아니고, 그냥 인간이 돼버린 모든 거. 그쵸. 아니, 근데 아직 그래서 용어 선택이 저는 중요하다는 거죠. 용어. 보세요. 죄라는 걸 내세울 때 우리가 죄 이러는 건데, 그 제가 어떻게 보면 불교를 아무 배경도 모른 채 불교를 부처님을 욕을 하고 스님들을 미워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자란 그 전통 이유 하나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기독교를 대척점에 바라보고, 그런데 방금 말한 거에서 불교는 말 그대로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가 삶을 불행하게 살기 때문에 수행을 해야 된다고 해요. 우리가 불행하게 사니까 불행하게 사는 걸 바꾸기 위해서 안에 있는 행복의 본성이 있다고 설명을 해요. 불행한 삶을, 행복한 삶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근데 기독교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다고 얘기를 한다. 그치. 전통 교리적으로. 그러면 너가 불행한 것을 행복한 것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것과 사양이도 똑같이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왜 그렇게 얘기냐면 너무 이게 첫 기독교를 번째 무겁고 구치대적으로 받아들이게 한다는 거예요. 사양이 원리가 뭐 불행하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요한복음 10장 10절 얘기하면서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삶 정했는데 우리가 불행한 이유가 죄라는 거지. 근데 그 죄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거. 이런 일반적인 윤리적인 그런 죄가 아니죠. 완전 죄에 대한 개념부터가 완전히 불교나 이런 데 말하는 죄하고 아니도 달라요. 완전 다른 거예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죄는 내라는 존재가 이 생과 전생에 계속 쌓여져 와 있는 누적된 어떤 잘못된 거.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없고. 불교에서. 불교는 없고. 달라요. 여기서 잠깐 얘기. 개념이 조금 다르다. 여기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조금 그것 때문에 그 공부한 시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지금 기독교 안에서 아까 아타나시우스, 마리스파 이거 논쟁인데, 사실 그것도 되게 교리적인 거예요. 솔직히 일반 성도 입장에서 그걸 하나도 안 중요하고 오히려 제대로 된 신앙을 갖는데 방해물이 돼요. 그 논쟁은 오히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안 읽고 앞에까지만, 십자가 사건 모르고 앞에까지만 성경을 읽은 사람이 예수님한테 감동을 안 해? 예수를 안 받아들여? 저는 받아들인다고 보는 거예요. 그거 없이도 받아들였어요. 너무 감동스러워서. 그 앞에 예수님의 말씀만 가지고도.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말한 업보나 죄는 힌두교의 논리라는 거예요. 불교의 논리가 아니고 불교에서 말한 부처님의 논리나 업보는 다 그걸 깨버렸어요.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불교는 신앙보다는 진리를 깨닫는 네. 깨달음의 정도. 철학의 철학이죠.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도 그렇게 근본적인 걸 얘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교리 안에 묶어두기 위한 용어들을 갖고 끌어들인 게 아까 말한 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행한 이유를 가지고 설명하지 않잖아요. 그냥 죄를, 그러니까 고등학교 우리 도덕교과에서 배웠던 게 원죄였어요. 기독교의 핵심은. 이게 빨리 신학을 해서 제대로 그런 거를. 제 생각에 다음 모임 할 때 이게 기리 선생님의 책 중에 하나가 보살 예수가 있어요. 그분의 불교 해석과 이걸 합쳐놓은 건데, 불교 살짝 살펴봤지만 역사적 예수, 연구와지 역사적 시타르타, 이제 뭐가 어떤 경전이 뭐고 원래 건 뭐고 힌두교 모임이 많더라고 해서 같이 하는 거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성육신이란 저도 감동스러워요. 엄청 감동스럽고, 사실 성육신 이전에 예수님의 행동 자체만 가지고 감동스러운데 더 감동스럽죠. 그 감동스러운 걸 억지로 끌어들이는 이 무언가의 압박으로 만들었다는 게 저는 문제인 것 같아요. 성육신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성육신을 압박으로 느끼게 만든 그런 교리적인 문제, 도그마적인 문제. 우리나라 청교도 신앙이 들어와서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근본주의 신학이 근본주의 신앙이 우리나라 처음에 들어오기를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약간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삶하고 어떻게 또 성육신을 연결시킬 네, 수 그렇죠. 있냐도 그렇죠.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좀 길어지나? 해도 돼요? 이야기 시간, 저는 사람들, 아까 정혜 목사님 시간이 저는 4시간. 4시요.
성육 씨만 해도 되겠다. 네, 이건 그래. 저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제 기독교적 정체성은 교리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이것보다는 내가 삶에서 얼마나 타인을 공감할 수 있는 공감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지금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노숙자가 왔어. 힘들 거 아니에요. 배고파서 왔는데 저 사람이 얼마나 배고파서 여기까지 왔을까. 그 청년의 마음이 참 기독교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요. 저분의 배고픔과 저분의 쓸쓸함과 외로움에 공감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공감과 연민, 그리고 함께 고통을 겪겠다는 그게 저는 삶에서 우리가 기독교인임을 드러나게 하는 되게 원동력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러니까 프리다도 있지만, 저는 제 기독론의 전환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는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회심이 이 기독론의 전환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제 신앙에 있어서. 프리다가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마지막 미수자 가족 중에 두 가정의 어머니, 그러니까 두 부부가 이제 기독교 가정이었어요. 근데 그 두 가정과 팽목이 계속 있었어요. 그 목포 팽목에. 근데 그분이 한 게 그냥 그거였어요. 함께 고통을 막 가르치려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옆에 있어 보니까 이분의 아픔이 계속 보이고, 그 아픔에 나도 뭐라고 뭐 위로의 말도 덧붙일 것도 없고, 그냥 옆에서 계속 있었다 보니까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이 되니까, 그냥 팽목의 그 사건과 멀리 떨어져서 기독교 목사들이 말하는 뭐 감당할 만한 시험을 준다든지 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메시지들을 할 수도 없고 프리다는. 그래서 그때 프리다가 은하라는 학생의 어머님이 있는데 그 어머니가 그런 신정론적인 질문을 던졌대요. 도대체 나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하고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도대체 신은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냐 라고 했을 때 그 프리다가 한 말을 듣고 저는 그게 이제 제가 이 컴패션에 집중하게 된 계기였는데 그때 프리다가 생각을 하고 말한 게 기독교의 신의 전지전능함이란 그 배를 이렇게 뒤집어 엎어서 모든 아이를 해방하고 구원하는 게 아니고 거기 아이들이 두려워 떠는 그 장소에 똑같이 함께 있어서 거기서 같이 숨 막혔고 같이 두려워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무서워하고 결국엔 거기서 같이 죽어버린 신이다. 그게 기독교의 전지전능함이고 그걸 우리는 신앙 고백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성육신의 상징인 것 같아요. 그거를 교수로서 선생으로서 제가 신학생이었으니까 그거를 본인이 직접 실천하시고 그런 이야기를 두 분의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수업 시간에 이렇게 들려주시고 이게 저는 되게 큰 가르침이었고 그게 저한테는 일종의 회심이었어요. 그 기독교라는 종교를 생각할 때 예수라는 걸 생각할 때 그래서 나도 저 정도로 공감하면서 타인의 감정, 어려움, 고통에 함께 컴패션 할 수 있나? 이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요즘에 하는 어떤 새로운 신앙 고백? 우리 전통적인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전지전능하신. 근데 그 부분의 전지전능을 그런 해석으로 대부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뭔가를 해결해주는 하나님. 말 그대로 홍해바다를 가르는 모세에게 그런 걸 그냥 하나님의 전지전능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통로로서 또 기독교로 유입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신앙을 줌으로써 교회에 붙들어오기 때문에 어려운 점에 있을 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좌절하고 해결해주지 않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떠나가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답은 네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라고 얘기하면서 더 어렵게 만드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일부. 다 그러죠. 네. 다 그렇죠. 다 그러죠. 그런데 사실은 신앙 고백에 대해서 고민스러운 지점이 그 전 지점이죠. 사도신경에 사실은 그 옛날스러운 문구들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도신경은 사실 초대교회 필요했던 고백이었잖아요. 초대교회 처음에 교회가 생성되고 할 때는 그런 고백이라도 있어야 이단하고 구분을 할 수 있었고, 그런 고백이 있어도 공동체였던 고백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현대 언어로 다시 바꿀 필요도 있어요. 이게 컴패션, 이 긍휼 하신, 자비하신 이 하나님.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은 하나님을 우리가 사실 우리가 성경을 너무 서양 남자들이 해석한 거에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하나님 왜 아버지 나만 돼야 돼? 엄마도 돼. 그리고 아니 전능하신 꼭 외아들이야 돼. 왜 딸이면 왜 안 돼? 그러니까 글쎄 표현이지만 요즘은 현대적인 언어로 바꿔야 된다. 제가 출석하는 교회는 목회자들이 제가 출석하는 교회는 신앙 고백 안 해요. 제가 안 하잖아요. 그게 우리 목회자들이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한 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다 신앙의 왜곡이라고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했을 때 이런 얘기했다고 혼나지는데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이제 그럼 사람들이 성경 공부 열심히 안 한다 이러면 상처받는다 그래서 혼나는데 그거 말고 저는 성경을 정말 열심히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너희들이 무엇이니 구해서 하나님이 다 주실 것이다 이러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는 출애굽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계속 믿어라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너희가 나랑 같이 이 길을 가는 게 되게 고생스럽고 이게 전혀 여기랑은 안 맞는 그거지만 이 길을 가겠다고 결정하면 내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얘기인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거예요. 이 고난스럽고 이 사람들이 살지 않는 이런 니들 마음대로 사는 그런 길 말고 정말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인간으로서 서로 존엄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 길을 가려면 니들 진짜 고생스럽거든? 그런데 그 고생스러운 거 내가 감당해 줄게. 나한테. 그러니까 나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마. 라고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출애굽 때도 이집트로 돌아가겠다 하는 걸 그렇게 화를 내셨던 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예수님도 똑같이 내가 이 땅에 와서 성육신을 다 나누고 다 하고 다 이렇게 주지. 너희들도 이 길을 가야 돼. 이 길을 같이 가자. 그런데 이 길 가는 거 되게 고난스럽지? 그래, 죽어야 돼. 나 봐, 죽잖아. 근데 죽으면 돼. 그러면 살아서 이 길을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시는 게 저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그리고 그 안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의 신앙의 고백은 뭐냐면 제가 정말 하나님의 저 딴에 생각하는, 물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길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고 제가 깨닫고 제가 만났던 하나님의 그 길을 저는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걸 갈 테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러면서 저는 이제 이거를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때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돼요. 저는 이제 그 부분에서 어쨌든 신학적인 용어들이 저는 오히려 신앙을 갖는데 많은 어려움을 갖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신학적인 용어들이. 그래서 그런 잘못된 것들, 거품을 걷어내는 것들, 아까 저는 대속 신앙이라든가 대속 교리, 이건 굉장히 문제가 크고, 저는 오히려 예수님을 마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있게 느끼게 만드는 게 어렵다고 봐요. 대속이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대속은 대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뭐 잘못 읽었을 수도 있지만, 성경 구절 어디에서도 내가 니네들을 위해서 대신 죽을게라고 한 구절을 저는 기억을 못해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을게. 저는 그런 구절은 제가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수많은 책에서 그렇게 나와요. 대신 죽었으니까 너희들이 나를 믿어. 구원을 얻을 거예요. 저는 이런 식은 굉장히 오히려 예수를 믿기 어렵게 만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교에서는 어디에서 부처님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고통을 짊어질게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너 안에 있는 빛을 깨달아는 거예요. 불스. 그럼 아까 말한 기독교에 충분히 그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본따서 만들었으니까 우리 안에 있는데 그걸 얘기하기보다는 늘 대속신앙을 얘기하고 그래서 어렵게 만드는 오히려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 이렇게 하지 않고 나를 따르라 그랬단 말이에요. 믿는다는 거 따르는 거하고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숭배의 대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르면 되는데 계속 그 믿는 숭배의 대상으로 강조한 것들이 교리를 빨리 세우는 데는 좋지만 교회를 명수를 부리는 데는 좋지만 제대로 된 신앙을 갖게 하는 데는 너무 어렵게 만들지 않나. 생각하시면 대속신앙이나 대속교리 자체 용어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명히 조직신학자가 있어요. 우리 교단에도 분명히 그게 있고 근데- 저도 이제 목사님 따라서 성육신에 약간 돌아오면 네. 그 성육신의 어떤 전능함이나 신이 주신 어떤 그런 엄청 죄사함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도 어쨌든 기독교 신앙인이잖아요.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도 기독교 신앙인이고. 근데 약간 이게 단계라고 하긴 그렇지만 다 공존해 있는 게 지금의 지형인 것 같아요. 기독교 지형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이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매료돼 있는 사람한테 내가 이런 걸 말해봤자 무효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육씨를 그렇게 이해하는 거 좀 잘못 이해하는 어떻게 거. 보면 그래서 목회자의 역할이 중요할 수 있어요. 설교의 역할이 중요할 수 있고 저도 이제 뭐 보수적인 신앙에 있다가 책을 통해서 점점점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또 틀이 넓어진 걸 받아들인 경우에 속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교회들 가면 예배 전에 청년들이 나와서 찬양을 하죠. 소위 말하는 경배와 찬양을 하는데 눈빛에 보면 그냥 예수님, 주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에 빠져 있어요. 근데 타 종교 멀리 시리아에서 온 예멘에서 온 다른 데서 온 난민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뭐 그렇게 이웃의 성소수자라든가 뭐 수많은 사람들을 배척하거나 이런다면 그 경배와 찬양이 무슨 자기의 어떤 그 자아도취적인 하나의 어떤 그 유명한 슈퍼스타에 대한 열광밖에 안 돼요, 아이돌. 근데 수많은 그런 것들을 본단 말이에요. 보면은 특히 교회가 조직이 클수록 그렇게 해서 분위기가 뭐라고 할까 사람의 에너지는 그냥 거기에 빠져 있어요. 이런 것들에서 저는 그래서 설교가 더 중요한 거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아니면 또 혼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도 인정을 해주는데 이게 신앙의 어떤 성숙도라 해야 되나? 성화의 단계에서 이렇게 예수를 너희가 알았잖아.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가야 돼. 라는 게 약간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양분돼서 너 이거 틀렸고 우리는 이렇게 가야 돼. 이것보다도 그렇게 가야 조금 더 기독교 안에서도 아니, 맞아요. 경배와 찬양이 틀렸다는 게 경배와 찬양 다음에 그 경배와 찬양이 너의 행동에서 어떻게 드러날 그치. 건데 이거가 훨씬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다시 성육신에 들어가서 성육신이 참 중요한 이유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예수님이 인간이 되기 위해서 자기의 것들을 많이 버렸다는 거죠. 그게 가장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버렸다는 의미가 약간 좀 더 아깝게 그러니까 일단 인간으로 한계를 가지잖아요. 신은 공간과 뭐에 한계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역적, 시간적, 육체적, 공간적 한계를 가지게 돼요. 그거 얼마나 불편해요. 시간 안에 묶이는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다니다가 갑자기 장애를 얻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정말 세상이 달라지는 걸 안단 말이에요. 세상이 얼마나 잔인한지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내 거를 포기하고 그 존재를 위해서 그 존재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살아가기 위해 살았다는 것 자체가 그게 감동인 거잖아요. 맞아. 그게 감동인 그죠, 거거든요. 그죠. 근데 나는 그걸 배우고 그걸 알게 되면 다른 사람한테 잔인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맞아. 예수님 딱 한 번 그 말씀 하세요.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잔인할 수가 없어요. 그걸 알고 있는 사람. 그걸 내가 받았고 그 은혜를 통해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다.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했다라는 걸 알게 되면 우리는 다른 존재한테 잔인할 수 없죠. 우리는 잔인한 경우에 그걸 까먹는 경우죠. 맞아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 거잖아요. 너는 1만 달란트나 탕감을 받았는데 어떻게 저 사람한테 저렇게 잔인할 수 있냐.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없는 거죠. 거기엔 성육신이 없는 거예요.
그 도윤수 선생님 말씀하셨던 그 순간만큼은 성육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거죠. 모르거나 부인하거나 까먹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감동적인 포인트고 우리가 따라야 되는 포인트. 다른 사람을 위해 내 걸 포기할 수 있는 거. 기꺼이 그 사람의 입장에 갈 수 있는 거. 저 사람이 아프고 힘들기 때문에 나 기꺼이 그 사람과 동참하겠다. 내가 어떤 고통이 있어도. 그거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요거는 제 생각에 약간 공통적인 것 같아요. 어떤 성육신적 입장을 그렇지 취하든. 공통적이지 않아요. 이게. 안 해요? 안 해요?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뭐 얘기해봐. 그러니까. 아타나시우스가 해서 예수님이 선지서 그치, 이거 낮아지셨음 이거 해서 신이 낮은 게 아니라 아리우스를 안 된다고 해서 빼서 정통 오소독시는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논리를 말하는 기독교가 왜 이렇게 폭력적이냐 그거예요. 그래. 성육신을 말하는데 그렇죠. 왜 이렇게 왜 폭력적이냐. 너는 사이드 이단이야? 너는 그치. 예수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바텀한도 그 안 믿지만 내가 신약을 볼 땐 이건데 케노시스는 아닌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역사 1500년 전, 1600년 전 이 사태를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어요. 요한복음을 보면. 근데 또 요한복음 어떤 구절을 보면은 그런 실천적 삶을 통해 예수님이 그냥 그 하나님 아들로 승격해서 죄를 사하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구나. 이런 해석도 가능할 수 있어요. 우리 현대적인 종교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그러니까 그건 성육신을 아예 부정하는 거잖아요. 성육신이라는, 그러니까 기존에 다운됐다, 이렇게 하는 거에 강조점을 두진 않는 거죠. 그렇죠. 비하의 강조점이 없는 거고. 그리고 어떤 신학자는 우리가 얘기하는 게 되게 보수적인 개념. 케노시스만 강조하는 게 과연 신약 성경을 객관적으로 본 거냐 하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렇죠. 이거는 내려간 거 올라가면 밸런스가 맞춰야 되는데 약간 진보 쪽에 그래요? 하는 분들은 무조건 다운해서 이게 멋있잖아. 이것도 데일 마틴 얘기예요. 성서우서 신약학생 예일대학교에 케노시스만 그렇게 와장창하는 거 밸런스 맞진 않다라고도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포인트는 다양하게 가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승귀를 강조하는, 그러니까 어떤 실성이 이건 둘 다 있는 거지. 그러니까 둘 다 있는데, 그러니까 비하에서는 저희가 너무 이게 이제 친숙하니까 여기서 뽑는 메시지가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는 너무 좋았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어떻게 됐냐? 오소독시를 만들고 갈라치는 게 됐어요. 로마 중심으로 체계를 만들고 다 사이비 유대교 회당 가지마. 그때 나온 게 삼위일체를 만들고 그치. 이거 안 믿으면 아웃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 신학에서 삼위일체를 사회적 삼위일체로서 공동체성, 자기 다음에 일치 안 하면서의 관계성 되게 멋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효과를 일으켰냐? 다 아웃시켰잖아요. 다 빼고 다 아웃시키고 현실에서는 스카이뱅 때만 해도 다 화형시키고 다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현실에서의 작용을 보면 메시지랑 이게 너무 다르게 사용돼서 이제는 메시지를 요런 해석을 공존할 수 있는 걸 만들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사랑합시다, 낮아집시다, 케노시스 어차피 폭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 케노시스 강조하는 거 말고, 밸런스를 이루든, 아니, 이쪽을 강조하든, 밸런스를 이루려면 이쪽을 강조해야 되니까. 그죠? 그럼 이쪽에서 나올 수 있는 메시지는 뭐가 있냐라고 봤을 때, 그럼 약간 그런 전통인가요? 약간 불교의 메시지라든지. 다양하게 다 섞여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섞여 있는데 그쪽이 더 강하죠. 왜냐면 불교에서는 수행을 제일 강조를 해요. 수행을 제일 강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전통적인 기독교에서는 사실은 그 용어로 규정도 애매한데 믿음, 경배를 더 강조해버리면 수행은 뒷전이야. 나는 그냥 믿으면 돼. 근데 그럼 전시전쟁을 해결해줘. 네가 믿음이 부족해, 기도가 부족해서 안 됐다는 거지. 예를 들자면. 근데 아직도 물론 열린 기독교 공동체에서나 예배에서는 그 기도라는 게 뭘 이루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요즘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기도는 뭘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데 그런 것도 요즘에 다 많이 늘어난 거지. 가서 매달리잖아요. 뭘 해주세요. 이 기도인데 불교는 그거를 오래전부터 그렇게 안 해왔단 말이에요. 오래전부터 수행 쪽에 뒀단 말이에요. 너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가. 근데 왜 기독교는 근본 원래 본성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는 있다는 것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한 폭력적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저는 뭘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무책임하다, 책임 회피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인간적인 한계로서 드러나는 기독교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100% 따라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인카네이션은 그렇게 그걸 교리로 채택을 했으면 버려야 되거든요. 내가 그걸 했으면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도 존중해야 됐었거든요. 근데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순간부터 인카네이션과 이런 해석과 괴리를 일으킨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그게 인간적인 한계죠. 모순이. 예, 인간이 가진 모순이라는 거를 스스로 인정을 하며 그거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의 신앙이라고 믿음이라는 걸로 포장을 해서 여기까지 폭력적인 형태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정말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이타적인 삶인 거죠. 그야말로. 근데 이타적이기 위해서는 내 걸 내려놔야 되거든요. 내 신앙보다 그야말로 마더 테레사처럼 힌두교식으로 장례 치러도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기독교 신자지만 기독교 신자고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들은 힌두교식으로 장례를 치러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인카네이션인 거고, 그게 이타적인 거고, 그게 예수님 메시지라는 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도 지금 이 인카네이션이라는 것을 우리도 모르게 몽둥이처럼 휘두르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몽둥이처럼 휘두르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인카네이션을 내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근데 그거를 해석하고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도구화시켜서 교회라는 조직 자체를 정치적인 조직으로, 나의 권력 조직으로, 우리의 권력 조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인가, 그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요. 예, 저희 뭐 얘기해도 말이 끌 것 같은데. 그래 왔죠. 계속 중세. 네, 그거를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인카네이션을 하려 하면. 재광님 여기 목사님 얘기하는 거랑 여기 기리 선생님의 이야기가 교회로 같이 공존할 수 있으려면 어떤 스타일이어야 될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육신만 했을 때도 굉장히 이렇게 다양하니까. 약간 이제 포인트를 틀으면 저는 아까 제가 말했던 성육신을 제가 생각한 방법대로 정리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대하고 또 세상, 그러니까 그냥 비신자들 삶 속에서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어떤 신학자와 익명의 그리스도인 같은 개념 있잖아요. 저 사람 그리스도인 같은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또 신앙 공동체가 또 어떻게 되냐, 이게 되게 딜레마에 빠지긴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갈라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새롭게 이렇게 해석했을 때 오히려 더 통합할 수 있는 건덕지도 그렇죠, 충분히. 네, 그러니까 이게 그거에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복음 전파, 정보, 확장의 개념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천국은 제가 이런 말 목사로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돈 맞을지 모르지만 죽어봐야 알아요. 그렇죠. 몰라요. 저는 천국과 지옥 없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거든요. 그거는 나의 주관적인 세계고 나의 믿음의 고백일 뿐이지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 있는 만한 문제가 아니에요. 바터만 읽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강요할 만한 문제가 아닌데 그러면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나는 그렇게 그러면 기본적인 태도가 무엇이냐면 나의 그냥 삶을 살고 다른 사람의 삶을 존중하는 거예요. 맞아. 나는 그대로 충실하게 살지만 나처럼 저 사람이 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믿는 걸 저 사람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고 존중하며 이렇게 같이 살면 되는 거거든요. 저도 완전 이 입장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저는 괜찮아. 근데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럼 성도를 끌어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딜레마인 거야. 모르시지 않아요. 안 모아요. 그러니까 목사라는, 그러니까 어떤 한 기독교라면은 기독교의 색채가 있고, 그러니까 저도 목사님 이제 저 출석하고 있잖아요. 그럼 나는 왜 교회 다니고 있지?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삶의 길을 찾은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답은 그럼 이렇게밖에 안 가는 거야. 나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가 너무 익숙했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그러면 이제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파하고 어떻게든 우리가 그래도 조금 좋은 게 있어. 뭐 이 길이 구원의 길이야 이렇게까지는 말을 안 하더라도, 그런 배타적인 말을 안 하더라도 이걸 하려면은 저 같은 입장에서는 이제 제가 만약에 신학도 했었지만 목사가 되려고 하니까
저한테 당위성이 떨어지더라고. 이렇게 이게 교회 공동체로. 복음서를 보면요. 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계속 함부로 시켜요. 사람들한테. 메시아. 예. 뭐 사건만 나면 조용히 해라. 뭐 사람 죽은 사람 살려놓고서는 이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아라. 계속 이래요 예수님이. 근데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예수님을 쫓아다녀요. 어디 가든지 예수님을 쫓아다녀요. 예수님은 다 조용하라 그러거든요. 나 죽고 나서 부활할 때까지는 니들 다 조용해.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죠. 굳이 드러내지 않고. 드러내지 않아도 돼요. 내가 전파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처럼 살고 그렇게 살면요. 저 사람은 어떻게 살고 왜 저렇게 살지를 사람들이 다 궁금해해요. 그치. 아까 말했듯이. 어. 내가 널 위해서, 이게 부모인데 널 위해서 이렇게 아는데 말을 안 해. 부모, 내가 친척으로 애를 사랑하면 애가 알아. 알아. 지금 그 교리로 죄인이니까 믿어. 그래야 구원받아. 이런 말이 필요가 없더라 이거예요. 실제 삶으로 인카네이션의 삶을 살면, 그러니까 교리 아무것도 몰라도 우리 그런 예화 많잖아요. 어린 여자애가 눈을, 자기는 멀쩡한데 그 병원에 입원한 사람 중에서 눈이 완전히 사고로 두 개가 다 잃었는데 이 아이가 죽어가면서 저 아저씨한테 내 눈 좀. 이래가지고 그 아저씨 눈을 뜨게 하고 나중에 그 아이 엄마가 그 남자를 만나가고, 이런 감동적인 예화 엄청 나오거든요. 그 여자애가 무슨 인카네이션을 알며 무슨 도구만 알며 뭘 알겠어요. 근데 그냥 지가 예수님이 준 대로, 가르쳐준 대로 그 사랑을, 내 거를 저 아저씨한테 주고 싶어. 어차피 나는 하나님께로 가니까. 이래가지고 그거 하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저는 성육신의 삶이고 사랑이고, 그래서 성육신의 삶은 목사만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교리를 잘 알아야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저는 그런 걸 경험을 하면서, 이게 우리끼리만 있으니까 이제 제가 갑자기 이 얘기를 잘 어디서 안 하는데 하게 돼서 좀 죄송하네요. 올려두죠. 지금 다 영상 지금 유튜브에. 제 얘기요? 네, 지금 다 촬영 중이거든요. 필요한 것만 하세요. 네. 저를 빼야 되면 딱 빼고. 네. 저도 죽을 때 9명 전도할 수 있을 것 그래서 그러게. 그래서 9개 장기 기증. 나는 당뇨병 환자라서 안 되겠어. 시신 기증들 하세요. 난 당뇨병 환자라서 안 되겠는데. 시신 기증 아니, 당뇨병은 하면 시신돼요. 시신은 아니, 저 시신 기증은 별로 안 하고 싶고요. 이렇게 장기 기증을 하고 싶은데. 전 다 했어요. 뼈 기증까지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잠깐 이게 또 다른 얘기지만, 아니 다른 얘기는 아니까 성육신 아까 그 뭐 이제 다 하신 건데, 그러니까 성육신은 되게 감동적인 거죠. 근데 감동을 강요를 하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은 먹히지 않아서 안 해요. 안 먹혀요. 그래서 안 먹혀서 안 해요.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제 네. 그거를 이제 감동을 이걸 뭐랄까 이걸 믿어라 이러는데 감동을 설명한다 그래야 될까요? 네, 그렇죠. 예, 알아야 이제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저는 어디 설교하면서 제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얘기를 우리 그때 같이 있던 목사님들은 몇 달씩 하면서 교인들 눈물 빼놓고 제 예화를 써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들은 안 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성육신 이 교리가 문제가 아니라 삶을 살면 예수님은 자연히 이렇게 아까 누가 그랬죠? 믿으라고 안 하고 따르라고 했다고. 따라가게 돼 있어. 따라가게 돼 있어. 네, 저는 그러니까 설명을 너무 많이 해서 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배가 너무 많아. 너무 많이 해서. 한국교회.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맞아. 일치가 안 되니까 문제라는 얘기를 네, 이제 하게 맞아. 되는 거잖아요. 맞아. 말은 많은데 전혀 그렇게 말하지 제가 안 그런데 사는. 부모님이 늘 들어와서 나는 너네들을 위해서 일하고 왔어 이런 설명을 안 해요. 그렇죠. 일반 사람들도. 근데 교회에서 목사님들 설명을 많이 하고 있으면 오히려 은혜가 반감이 되고 신앙으로서 어렵다. 그냥 보여주면 되잖아요. 사랑하는 거. 정말 이런 건데 설명을 너무 많이 합니다. 네, 일단 이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 감사합니다. 하나로만 이렇게 됐네요.